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절에서 2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로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 함께한 온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아기스 왕과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는 또 다른 블레셋의 이제 왕들인 거죠. 방백들 때문에 아기스 왕은 이제 다윗을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흘 만에 이제 시글락에 도달했는데 시글락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 또 그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성읍이죠. 그 성읍의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불살라지고 또 그 성에 남아있던 여인들인 거죠. 젊거나 늙은 여인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이제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의 전리품을 바치기 위해 공격했던 마을들이 사실은 이 아말렉의 마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 임한 것은 후방의 어떤 경비가 허술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을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가족들이 사실은 사로잡혀가고 약탈을 당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로 친다인 것인데 이제 마음이 워낙 슬프다 보니까 이제 누구에게인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돌아갑니다. 어쩌면 뭐
사흘 동안은 이제 시글락을 이렇게 비워서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다윗 때문에 사실 아말렉이 시글락을 목표로 해서 올라와서 공격하고 약탈해 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둘 다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이제 두렵고 또 급했지만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1년 6개월, 1년 4개월을 이 블레셋에 있었으니까 거의 1년이 넘은 때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가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때 시글락은 아말렉의 침략을 받아 남아있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고, 사람들은 그 슬픔으로 인해 다윗을 돌로 치려 하나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는다. 이렇게 좀 길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다윗의 칼을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넘겨준 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숨겨줬다는 이유로 이 놉지방이었는데요. 이제 놉지방에 있던 이 아히멜렉과 또 아히멜렉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80명이 가량이 되는 제사장들이 사실은 다 사울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이 아비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겨우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쳐 오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의 옷인 이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옷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우림과 두빔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이 있어서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점이라고 하지만 좀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우리로 오늘날 하면 어떤 제비뽑기 같은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성화되어진, 그러니까 말로 표현되어진 이 영역은 이 우림과 두빔이라고 하는 그 돌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아마 분별한 것일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이었었는데 이제 급하게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내려가는 중에 이제 200명은 이제 피곤하고 또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은 머물게 하고 400명만을 데리고 이제 급하게 아말렉을 추격해가는 다윗을 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중에 이제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이제 애굽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소년이라고 말하죠. 나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었다. 아마 포로였을 가능성이 많죠. 아말렉이 이제 뭐 블레셋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무역을 하는 어떤 상단을 공격했거나 아니면은 이집트에 있는 국경 근처의 마을들을 습격해서 이제 포로로 잡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흘 전에 병들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태도와 이 소년의 주인과의 태도의 비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소년을 발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데려가니까 다윗이 그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도 떡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이제 이런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과 또 건포도라고 하는 포도송이인 거죠. 말린 포도송이를 줘서 이 소년의 기력을 찾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사실은 이 시글락과 또 블레셋을 이렇게 약탈했던 그 블레셋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 내가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들에서 가사 상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난 다윗과 그 일행은 호의를 베풀고
회복된 그 사람은 다윗을 도와 그들을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서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 온 땅이 편만했다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시글락만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숫자들이 이제 블레셋의 남단에 있는 도시들을 약탈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또그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땅에서도 크게 약탈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밤에 이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었겠죠. 그랬을 때에 이제 새벽부터인 거니까 다윗이 기습을 하는 거죠. 새벽에 어두울 때 기습해서 이튿날 저물 때까지니까 거의 뭐 24시간에서 36시간 이상을 이렇게 전쟁을 계속하는 거죠. 전투를 계속해서 400명 외에는 라고 이야기하는 400명인데 이 400명이 특별한 아말렉의 군대였던 것 같죠. 이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사실은 왔던 사람들이니까 잘 훈련받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죠. 그들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두 아내를 또 무리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회복해내는 것이죠. 또한 이제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얻어낸 전리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양떼와 소떼라고 하는 부분들도 연결되어지고 이제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먹고 마시고 누운 아말렉 군대를 기습하여 전멸시키고 가족과 양떼와 소떼를 찾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블레셋 군대들과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던 사이에 다윗의 터전인 시글락이 아말렉의 침략을 받는다. 아마 다윗의 약탈에 대한 기회를 탄 보복이었을 것이다. 내가 뿌린 죄악의 씨앗이 자라나 나에게로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윗의 두 아내와 무리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슬픔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을 돌려치려 한다. 비록 우두머리고 지도자였지만 누군가를 향해 책임을 묻고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할 때 제일 먼저 그 대상이 되는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이라는 아이러니가 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다. 사랑해야 하는 대상과 신뢰해야 되는 대상 사이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또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제사장에 오신 에봇의 앞주머니에 담긴 두 개의 돌 우림과 두밈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다윗의 마음을 본다. 위급해지면서 다윗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혼은 고난을 통해 성숙해진다는 닥터 프랭클의 말이 생각난다. 상황이 어렵고 내가 가진 것이 다 녹아 없어질 때에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긴급한 위기의 상황이 때때로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싶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21세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개의 돌처럼 분명하게 내 손에 들려진 성경책이 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과 약속을 구체적인 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위해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다윗 또한 환대의 삶을 사는 것 같다. 나발의 이야기에서도 다윗은 바란 광야의 초조함과 쫓기는 상황에서도 들에서 만나는 목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가 병들었다고 버림을 받은 애굽 사람에게 베푼 호의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말렉 군대를 찾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준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환대와 호의를 통해 나타나곤 한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틈을 타서 블레셋 지역을 약탈하고 흥청망청 잔치의 밤에 다윗은 기습하여 그들을 전멸시킨다. 악은 자신들의 총명함과 성취함을 스스로 자랑하다가 그렇게 멸망하곤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이신 뜻을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 뜻을 묻는 다윗을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병들어 죽게 된 이방인을 살리는 다윗의 호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비록 상황이 어렵고 영적으로 100%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 나 또한 하나님을 찾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해야 할 때 감정보다는 통찰력, 이해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신앙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며 낯선 이들, 필요가 있는 이들을 환대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도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